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나의 편견을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시내에서 이렇게 택시가 다니면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이 뭐냐면 노란 차를 보면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요, 빨간 차를 보면 하루 나에게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저와 같은 연배 세대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의 편견은 있을 것입니다. 꼭 노란 차, 빨간 차가 아니더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일 앞에서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신분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고넬료다, 베드로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의 신분이 뭐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신분 때문에 그 당시는 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이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나만, 우리만 사랑한다는 선민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편견, 이 선민 사상이 이방인인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개나 돼지나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있는 땅은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발로 밟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편견이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편견을 깨트리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은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교하면서 이 복음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세계 열방에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 8장에 이방인인 고넬료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고 너희들도 믿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뛰어넘어 열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닌 열방에 예수님이 다 사랑하신다, 다 믿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어떠한 소식들이 편협한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나만
착한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 나라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이러한 편견들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1절과 8절 말씀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에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달리아라고 말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는요, 그 당시 로마 부대입니다. 로마 부대인데 그가 로마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100명의 부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한 100명의 부하가 있다.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한 하사관쯤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2절에 보세요. 이방인 고넬료가 뭐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대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그 경외함으로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을 보시면요, 먼저 성경이 들어가지 않아도, 먼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도, 먼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어떤 나라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어도 지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몰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열매로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방인이지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넬료에게 3절과 5절에 보니까 환상을 받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유대인과 같이 하면 안 되는데, 우리를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데 내가 찾아간 데를 만나줄까? 이게 고넬료의 편견이거든요. 이 고넬료의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유대인 베드로 찾아가. 유대인 베드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즉 편견을 깨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베드로에게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로 보내요. 자, 이제부터는 베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9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오늘 보니까 6시다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려면 여기에 플러스 6을 합니다. 더하기 6을 하면 맞아요. 그러면 6시라라고 했을 때 더하기 6을 하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배가 고팠어요. 낮 12시니까 점심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잘 보면요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위트가 있고요. 내가 배고파서 그렇지만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음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으로. 근데 그 음식을 나오는데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요 유대인 율법에 보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선민 사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짐승들은, 이런 음식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편견입니다. 율법에 하나님 잘 알잖아요. 이런 음식은, 이런 짐승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저 못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내가 먹습니까? 유대인은 먹지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단호하지만, 우리도 고집도 세지만 하나님은 고집은 더 세십니다. 3번을 묻습니다. 3번을 물어요. 먹어라, 먹어라.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요바에서 고넬료의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편견이 깨진 거죠. 깨지면서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 베드로는 편견이 뭐였죠? 가까이 하면 안 돼, 만나면 안 되라지만 이 편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이 깨질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환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막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기도 한다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꿈을 잘 꾼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명절에 찾아뵀는데 또 제가 찾아오기 전에 벌써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을 꿈에서 뵀대요. 근데 아버님이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법이 없었는데 꿈에서 너무 환하게 웃으시더래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둘째가 우리 집에 오니까 너무 아버지가 기뻤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요즘에 하나님이 꿈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너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직접 내 귀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요, 환상으로 내 귀에 말하지 않아도요 66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내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펴서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은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든 안 좋아하는 말씀이든 어느 말씀이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편견을 깹니다. 그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시지요? 몇몇 우리 가족의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일부 때도 참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추석 명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 고집도 있잖아요. 내 편견도 있잖아요. 하지만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은 편견이 없습니까? 자녀들은 고집 없습니까? 다 각자가 뭐예요? 편견이 있고 각자가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휴 4일 지나다가도 뭐예요? 싸우기도 합니다. 자기의 편견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잘못 전달되면 다투기도 하는 게 우리의 편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우리의 편협함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질이 서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원사랑의 교회도 보십시오.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기질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습니까? 얼마든지 나의 주장을 할 수 있고 나의 편견을, 나의 생각을, 나의 욕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이런 거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성도들이 훌륭해서입니까?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입니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또 하여튼 그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늘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들어오면요, 헌신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 문제 많습니다. 다락방에 가다 보면 문제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상한 교회 아니고요. 하여튼 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기도와 말씀 안에 자기의 편견을 버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찌 보면 편견이 앞서가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견을 다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 안에 다뤄지는 거죠. 기도 안에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루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을 자기 힘으로 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라고요. 내 자신의 욕심 하나, 내 자신의 생각 하나 바꾸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 자신의 습관 하나 바꾸기 너무 힘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 결혼했는데 여전히 부부가 싸움을 해도 불구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도 못 바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내 편견과 내 습관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생각들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보이진 않지만 갑자기 막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옆구리 찌른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막 찌르면서 들었지, 편견 버리래, 욕심 버리래, 생각 버리래.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 찔러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앞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직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투고 싸웁니까? 캄캄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정말 볼 때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가 언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이 편견들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깨지는데 복음의 사람들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견이 깨지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라고 한다면 한번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꾸준히 내가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변화되는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말씀 안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누가 있다고요?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대요. 모아 기다렸대요. 베드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 고넬료 너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문을 여니까 막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깜짝 놀란 베드로지만 고넬료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자,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고넬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유대인이 온다고? 야, 내 편견이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걸 기대하면서, 복음을 기대하면서 친구들을 모읍니다. 친척들을 모읍니다. 같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만의, 우리만의 잔치로 있으면 반쪽 신앙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비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흩어져서 이 은혜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교회 사명.
교회의 사명이 모이는 것에만 있다면 피터지게 싸웁니다. 모이기만 하면 피터지게 싸워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복음으로 세워지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자 이 복음을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모읍니다. 자기의 친구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요즘 한 명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제 둘째 녀석도 요즘 전도하려고 계속 친구들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자고 말하는데 오늘 한 친구가 온다라고 했대요. 오전 10시에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5분이도 친구가 안 오더래요. 문자 봤더니 10시 5분에 카톡이 왔대요. 나 오늘 못 가.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명 교회로 하나님한테 인도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쉽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십시오.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란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너 운이 좋아 그래. 너 행운이 좋아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운과 행운을 말하지만 그 운과 행운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 마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운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근데 고넬료 보십시오. 엎드려 절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면 엎드려 절하는 것, 아마 존중의 표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물론 고넬료도 참 엎드려 절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엎드려 절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를 보십시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겸손함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너 이방인이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왔지만 너 이방인이잖아. 너 엎드려 전하는 거 맞아. 너 계속 엎드려 있어. 어디서 고개를 들려고 그래? 어디서 말을 섞으려고 그래? 어디서 한 상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 유대인이라면 얼마든지 뭐예요? 이방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겸손함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26절에 뭐라고 하면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에 기대를 갖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목사는 다르겠지. 나는 이렇게 살아도 김현철 목사님은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대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런 기대가. 하지만 제 자신이 그런 성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이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고 성도들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엎드리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절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연약해. 나도 부족해. 이런 마음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몇 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기억하시죠? 음식 냄새나 아니면 먼지가 나거나 환기가 필요할 때 정말 공기청정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가 어느 날 조용한데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터질 듯이 막 윙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길래, 무슨 먼지를 일으키게 당신이 지나가는데 공기청정기가 난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하고 싶은 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목사로만 보지 말고 나도 사람이야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공기청정기를 껴안고 싶은 마음, 너는 나를 아는구나. 내가 사람인 걸 알고 내가 지나가면 먼지가 나는 걸 알고 너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공기청정기가 너무나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인임을 압니다.
죄인임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낱 안개와 같다. 안개예요. 우리는 안개. 안개가 어떻습니까? 좀 자욱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또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다. 먼지 눈에 보이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만 사라져 버리는 게 먼지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게 먼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낮은 자존감을 갖고 우울해하고 막 외로워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나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도 사람이야. 너가 나한테 이렇게 절하는 것 겸손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편견,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의 편견이 깨졌어요. 유대인만, 선민 사상,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환상을 보고 이곳에 와보니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도, 너희 가족과 친구들도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서 29절에 말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건 뭐냐면 기도 제목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도 제목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뭐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편견들이 깨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요, 행위로 구원받은 줄 착각해요. 그래서 내 행위가 조금 남보다 나으면요, 조금 남보다 나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내 행위로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내 행위로 한다라고 착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위가 나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좋지만 그보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지 행위가 먼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행위 구원으로 빠지면 안 돼요. 행위 구원,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난 당당해, 그러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만 따지고 막 하나님이 야단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자, 이 복음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종교회의가 열려요.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회의였냐면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아니야,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시트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자 7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달라진 걸 보십니까? 베드로가 편견을 가질 때는 유대인만,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편견이 깨졌어요. 근데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반절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해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듭니까? 비교하거든요. 옆에 가정과 비교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말하는 거 들으면서 비교하고, 아, 형님은 이렇게 축복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축복하지 않지? 아, 우리 동생네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와, 형님이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차별한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가정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미워하는 것 같아. 교회도 보면 차별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 보이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나 봐. 교회가 막 건물 짓고 막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랑하나 봐.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편견과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복음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가 큰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연수가 됐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종교인이 돼버린다면, 한마디로 뭐예요? 나 3대째야, 나 5대째야, 나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한 줄 알아? 나 이 교회에서 헌금 얼마 한 줄 알아? 나 이 교회에서 헌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런 것들만 자랑해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높고 깊고 막 길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겠어? 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럴까? 때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큰 소리 못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믿는다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눈물 흘리며 억울한 일, 오해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 제가 믿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편견이 점점 깨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갈 수 있구나 알게 된 거고요.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넘어가게 되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요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들은 유럽을 가기를 원했거든요. 막 유럽에서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유럽을 생각해서 유럽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막아버리잖아요. 유럽 막아버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아시아로 보냅니다.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해라. 아시아 가서.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를 누가 주목한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 않아도요, 앞에서 찬양하지 않아도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주목은요, 말씀하는 이 자리, 즉 목사가 서 있는 강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서 우리가 배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고넬료가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군대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한 사람도 고넬료 환상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가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뭐예요? 가족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부하인 군대 부하들도 존경하고요, 종들도,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내에게 존경받기가 쉽습니까? 남편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존경받는 게 쉽습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가정은 좀 이해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이런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상사에게 인정받고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고 서로가 이런 인정받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넬료는요, 부하 직원에게도 종에게도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다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부자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하사관쯤 된다면 결코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백성을 구제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예요? 월급 받는 그 안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거 주나? 나는 왜 저거 주나? 이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는 월급으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많이 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했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기뻐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내가 이렇게 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시간을 정했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 기도했고요,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도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인간으로서 유혹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모든 예배의 실황을 다 중계한다고 해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 편한 시간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한 시간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한 시간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바쁘니까 내 시간 다 사용하고 내가 오전 9시, 11시 예배 못 드리니까 저녁 8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직장에 출근하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내 사정 압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내가 내 시간 다 쓰고 오후 2시에 드려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내 시간 내가 다 쓰고 오후 6시에 드려야 되겠다. 이번 주는 내 시간 내가 다 쓰고 잠자기 전에 오후 11시에 드려야.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뭐예요? 부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다 쓰고 내 물질 다 쓰고 남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감동받습니까? 없는 시간 쪼갤 때, 내가 없지만 그걸 쪼개어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드릴 때 연인 관계에도 감동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남는 걸 드리고 내가 쓴 시간 다 쓰고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그 물질이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렇게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게 1억이 큰 돈입니까? 우리에게는 큰 돈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남는 것 드리고 마음대로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거 아니라 먼저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나의 약속,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당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 있을 때는 정말 신앙 좋은처럼, 이 목사가 정말 그런 척하기 좋습니다. 말씀 전할 때 다 볼 때, 야, 저 목사님 저런 말씀 전하니까 그렇게 살겠다, 천만에요. 말씀 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세상에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오해받고, 정말 직장에서 내가 어떤 환난을 받으나 교회 안에서 정말 문드러지게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정말 집에 가면 파김치가 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 최선을 다한다면, 내 최고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 고백에 이 고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도 좋지만요, 물질도 좀 있어야죠. 주님도 좋지만요, 결혼도 좀 해야지요. 주님도 좋지만요, 승진도 해야지요. 주님도 좋지만요, 교회 좀 부흥해야지요. 주님도 좋지만요, 내가 좀 건강해야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건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계시면 어떤 것들이 부록으로 따라올 때 이걸 통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록이 있어야지만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제 자신부터, 이 목사부터 본받아야 될 점은 시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 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또 신방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의 스케줄을 내가 하루,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매일매일 내가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분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크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 버렸잖아요. 요셉 얼마나 심란할까요? 요셉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전할 때 너무나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투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는데 자꾸 율법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당신은 평소 이야기할 때나 보면 톤이 높아. 그리고 급해.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는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 말씀 전할 때도 조심하라고 몇 번 얘기하거든요. 나 오늘도 또 그랬잖아요. 이 부족한 자가 절대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화내거나 여러분이 못마땅해서 절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요셉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요셉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되. 조용히. 여러분, 끊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용히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에 타협함은 없습니다. 66권 말씀을요, 저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말되 이 말씀은 내가 딱 기준으로 잡되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 이번 주 가족 모임 또 며칠 더 남았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모일 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후에 또 가족들이 모이면 복음의 말씀은 내 중심에 있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가족들도 얼마든지 내가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죠?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부드럽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타협 없이 하지만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나의 편견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주님이 나를 본다는 건 정말 저는 부끄럽지만 주님 나 사랑하니까 보소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그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욕심 주의 말씀 안에 고쳐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 고쳐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어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